1장 4절에서 14절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351페이지쯤 걸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 4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보통 이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이제 수신자인 직접적인 수신자인 빌레몬도 이렇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이제 옥중에서 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앞에 있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와 함께 옥중 서신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도 여러 또 다른 서신도 옥중 서신이지만 특별히 이렇게 사계 서신을 옥중 서신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빌레몬서는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 개인에게 쓴 편지였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채택돼서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시작인 4절부터 빌레몬에 대한 칭찬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가장 구체적인 칭찬은 또 7절로 볼 수 있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 모습을 이 말씀 앞에 비춰보기도 합니다. 우리 강선한교회 성도는 나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게 되는가? 물론 그 평안함의 제공자는 사람은 아니죠. 사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평안의 제공자이긴 하셔요. 그래서 그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안의 제공자가 주님, 당신이심을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구원받은 사람,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교회를 이룬 성도가 되죠. 서로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그렇게 교회를 이룬 성도들은 서로에게 또 평안의 제공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직 믿음이 여린 자는 그것까지 버거울 수 있지만 이제 믿음이 단단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잘 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주된 대상은 또 목회자여야 되겠지만 목회자뿐 아니라 한 성도로 인해서도 여러 많은 성도가 평안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사려 깊음인데요. 사려 깊다. 타인에 대해 생각이 깊고 잘 헤아리는 태도를 사려 깊다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이 사려 깊음도 그 사람의 어떤 성품에서 나오지만 그렇다고 선천적으로 이게 타고나는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려가 깊지 않았던 사람도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닮아가다 보면 사려 깊은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보통 근본적으로 타고나는 것은 기질이라고 하죠. 급한 성격이나 느긋한 성격이나 외향적이거나 내향적이거나 이런 기질 자체는 쉽게 바뀌지 않고 오히려 그게 이제 장점화돼서 잘 쓰임받기도 하지만 사려 깊음은 일종의 또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없던 사람이 생기고 더 사려 깊은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빌레몬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그 함께 있는 성도들이 빌레몬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얻었다는 것은 빌레몬 그 사람이 화평의 사람, 포용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 돼요. 여러 지체가 모인 자리에는 각자 성향이 또 제각각으로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잘 통합되게 하는 거에는 그만큼 사려 깊은 사람이 그 안에는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 거르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도 별 반응이 없이 조용하게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지체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다 보면 또 저 사람이 날 싫어하나 하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더 심하면 분란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빌레몬은 그런 일을 발생시키지 않은 거죠. 오해가 생길 만한 사이도 잘 풀어지도록 역할을 중간에서 잘했던 사람, 마치 사도행전의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이 빌레몬이었습니다. 빌레몬이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끼친 것은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에게도 큰 기쁨의 소식이 됐어요.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 바울은 믿음의 스승이고 인생의 어른이에요. 그 9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의 나이가 대충 우리가 알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9절 중반에 보니까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잖아요. 이미 이제 고령의 연세가 된 바울이라는 거죠. 어른이지만 자기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의 젊은 후배로 인해 나는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는 말을 남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제공자인 당사자한테 직접 하고 있어요. 그게 어른이라면 좀 쑥스러울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옥에 갇혀서 서신으로 하는 거긴 하지만 그 빌레몬 당사자에게 직접 믿음의 어른이지만 너로 인해서 내가 큰 기쁨과 위로를 받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전개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8절인데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라고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본론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옥에 갇힌 상황이 되었는데, 그가 왜 옥에 갇혔는가는 우리가 성경의 상식을 알면 아실 수 있죠. 모든 사도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로는 다 이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들이 그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그렇게 선포했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직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렸어요. 그래서 다른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지만 바울도 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면 전도할 만한 환경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동안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상실될 수도 있어요. 좋은 일 하다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옥에 갇혔을까 하면서 상실감으로 감옥에 있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죠.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감옥 속에서 예수님 만난 영적인 아들이 하나 생겼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가 누구냐? 네가 종으로 데리고 있던 오네시모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낳았다는 말은 거듭났다는 거죠. 거듭나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바울이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계속 이해를 못하죠. 한 번 더 약간 다르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 성령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옥중에서 거듭난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오네시모가.
그 전에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저도 목회하면서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이러한 자가 되지 않기를 늘 이렇게 주의하면서, 그것도 기도 제목인데요. 11절에 보시면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무익한 종이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오네시모가.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만난 후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은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에는 다 무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이제 하나님 앞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지체임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안 살고 있는데 내가 유익한 사람이 맞나 생각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지체들에게 또 세상 가운데 유익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하셨죠? 예, 두 분이 계셔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네시모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감옥 속에서 임한 거죠. 그렇게 어떻게 하다가 그가 감옥에 갇혔는가를 보면은 보통 이제 문맥 속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도 있지만, 대략 알려진 바로는 이제 빌레몬이라는 주인 밑에서 종으로 살다가 빌레몬의 재물을 훔쳐서 달아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고대 사회에서 노예가 그런 짓을 하면 그거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죽음입니다. 노예가 그런 짓을 행하면. 그런데 오네시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어떤 은혜가 임했느냐? 그렇게 달아나서 그렇게 감옥에는 갇혔지만 주인이었던 빌레몬보다 바울을 먼저 만났다는 것. 어쩌면 빌레몬을 먼저 만났으면 어땠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빌레몬이 결국은 용서하지 않았을까 살짝 생각도 해봐요. 하지만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보다 감옥에서 바울을 먼저 만났다는 게 이 오네시모가 살게 된, 거듭나게 된 큰 요인이 된 거죠. 비록 감옥에서였지만 바울을 만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오네시모는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합니까? 종이 아닌 형제로. 오늘 본문은 14절까지였지만 성경책 다 있으시니까 16절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바울은 이미 마음에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고, 이제 빌레몬 네가 그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 16절 후반에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랴. 네가 그를 불쌍히 여긴다면 이제 그를 형제로, 동등한 형제로 대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빌레몬 입장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오네시모에 대해 바울은 이제 그는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다, 이렇게까지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로 넘어가 보시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옥에서 풀려나서 너를 찾아가거든 나 바울을 대하듯이 너는 오네시모를 대하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빌레몬 너는 오네시모가 다시 너에게로 돌아가거든 나를 대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나를 대하듯이 그 오네시모를 형제로 인격적으로 상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일방적으로 당부하는 표현이지만 바울은 이 도망한 오네시모를 이 주인 빌레몬은 분명히 용서할 거다, 분명히 용서할 주인이다라고 그 빌레몬을 사려 깊은 사람으로 봤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좀 뒤로 가서 21절을 보시면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다. 이 빌레몬서를 네가 분명히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것을 확신하고 썼다는 거죠.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너는 그만큼 사려 깊은 사람이라고 바울은 빌레몬을 좋게 본 겁니다. 그 내용, 구체적인 내용, 어떤 모습을 보고 빌레몬의 어떤 모습을 바울이 간파하고 이 빌레몬은 사려가 깊구나라고 알았을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같이 읽어봤던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이 부분이에요. 빌레몬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빌레몬 때문에 평안함을 얻고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빌레몬이라면 도망간 이 괘씸한 그 불의한 종도 틀림없이 용서하는 사려 깊은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읽어본 겁니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사려 깊음이란 이 수요 오늘 말씀 제목이 주로 빌레몬을 부각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지만요. 그런데 빌레몬만이 아니라 빌레몬에게 이 당부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 이 바울도 사려 깊은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말씀 13절부터 제가 볼게요. 같이 보시면 13절 중반쯤 보시면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제 오네시모는 내 사람으로 내가 만들고 싶다 이거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14절로 넘어가 보니까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오네시모는 내가 예수님 전에서 예수님 믿고 거듭난 새 아들이 됐다, 이전과는 다른 유익한 사람이 됐다, 그러니 이제 내 종으로 삼고 싶지만 원래 본 주인은 너였기 때문에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다. 오네시모를 내가 데려가고 싶지만 너의 승낙을 받고 싶다고 나이 많은 믿음의 어른인 바울이 젊은 그 후배, 믿음의 후배 빌레몬에게 승낙을 요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이 바울이야말로 사려 깊은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이기 때문에 빌레몬이 사려 깊은 주인공으로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지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네 허락을 받고 내 종으로 이제 쓰고자 한다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허락을 요하는 바울의 모습도 굉장히 사려 깊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특별히 바울은 그렇게 당부하는 이유가 14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오네시모를 네 허락받고 나의 복음의 지체로 쓰임받고자 하는데, 내가 굳이 그러는 이유는 네가 이 사람을 용서하는 게 억지로가 아닌 자의로, 자발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이 부분에서도 바울은 빌레몬을 생각해주는 그 사려 깊은 마음이 우리가 마음을 읽어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할 때 그가 억지로 이끌림 받기보다는 자원함으로 잘 인도받기까지 그를 기다려주고, 그가 자원함으로 잘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게끔 뭔가 계속 동기부여 될 만한 걸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의 말로 권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려 깊게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의 그런 마음에 때로는 감복해서 예수께로 나오는 그런 은혜의 효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오늘 이거죠. 사려 깊음. 남을 볼 때 사려 깊게 보는 것.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내 입장에서가 아닌 그 사람 입장에서 보는 것.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이 보일 때는 함께 울고, 그렇게 맞춰준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내 입장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같이 공감하는 것, 이것이 사려 깊은 사람의 특성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정해진 본문 속에 제목으로 정해져서 말씀으로 전했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사려 깊은 사람이. 그러면 우리 강선한 교회도 빌레몬처럼 성도들이 나로 말미암아 저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또한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가 먼저 또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려 깊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고, 우리 믿음에 있어서 더 섬기는 지체들이 더 그런 사려 깊은 사람이 되어서 이 교회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예수님과 같은 섬김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넘쳐나는 축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 가운데 죄인들의 입장을 헤아리시는 사려 깊으신 그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인 사려 깊음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심어져서 남을 볼 때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되고 남을 볼 때마다 쉽게 정죄하지 않게 되며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그 입장을 또 내가 헤아리고 이해하여서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그 사람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면서 사려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인에게 정말 죽어마땅한 잘못된 짓을 했던 오네시모도 바울이 감옥에서 만나 새로운 아들로 그렇게 태어나게 하고 그 주인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네가 용서할 줄 믿는다고 사려 깊은 그런 편지를 통해서 빌레몬이 사려 깊은 사람임을 또 입증하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귀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감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되살아나고 하나님께 같이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